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그리고 연이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은 1월과 2월 우리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는, 또 14절은 오늘 본문 내용 중에 한 부분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32, 833페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2권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의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양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42편은 여러분 성경에도 보듯이 제2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모두 5권으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권의 첫 번째 찬양입니다. 타이틀을 보니까 고라자손의 마스길 그렇게 했습니다. 마스길 해서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각주가 붙어 있죠. 관주가 1 해서 밑에 보시면 교훈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다. 이 노래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데 마스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듣고 배우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노래는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런 타이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이렇게 함께 회중들이 따라 불렀던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 그 노래 민요에도 그런 게 있죠. 괴지나 칭칭나네 하면 모든 사람이 또 따라서 괴지나 칭칭나네 이렇게 하고, 선창을 하면 모든 사람이 따라하는 그런 노래의 스타일들이 있죠. 왜 그렇게 합니까? 모두가 함께 이 내용에 동참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서로 격려하여 이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42편, 이것을 특별히 42편 5절을 우리 올해의 주제 성구로 우리 삼았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2022년을 개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 우리 이 말씀이 인도자가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한 구절 읽으면 여러분이 그 구절을 그대로 따라 읽으시고, 제가 또 한 구절 읽으면 여러분이 또 따라서 읽으면서 시편 42편 5절 말씀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하면 여러분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렇게 따라서 읽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우리 로뎀교회 성도들의 이해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노래는 시편 기자가 어떤 환경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에 있는 환경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라고 말하잖아요. 분명히 낙심이 있고 마음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현재 내 삶이 바로 서갈 수 있을지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시편 기자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무리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과 불안은 꼭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걱정과 근심 때문에, 삶의 환경 때문에 불안해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두렵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 스스로 낙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낙심해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 이 교훈을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가 낙심하고 또 불안해하는 그런 환경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몇 가지로 오늘 본문을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그가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직 완전히 만나고 그 만남의 축복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주의 얼굴을 배울까. 주를 찾고 있습니다. 갈망함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갈망함이 없다면 그것을 영적인 메마름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영적으로 병이 든 것입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에게는 갈망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갈망함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어려운 환경에서 다시 만나고 메마른 땅에 마치 단비가 내리던, 우리 지난 2주 동안 이 캘리포니아 메마른 이 땅에 단비가 얼마나 많이 내렸습니까? 산에도 지금 보니까 눈이 많이 쌓여 있어서 아직 더 와야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 메마른 땅을 조금 해갈해 준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영적으로 내가 지금 많이 말라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기는 하는데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비가 오는데 그냥 이렇게 보슬비 정도만 오고 확 내려서 풍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데도 그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능력을 달라고 하고 또 구원을 달라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을 흔드는 자들의 말 때문에 낙심이 된다고 말합니다. 3절 말씀이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찾는데 지금 환경 너무 힘든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저 헛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주변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신실하게 예수 잘 믿는다고 노력하고 교회 봉사하고 선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누가 봐도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고 병도 생기고 사업도 어렵고 뭐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주변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야, 너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열심히 하는데 네 하나님은 뭐 하시냐? 너 이런 환경에서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중에서 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죠.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고 싶잖아요.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걸 보여줘서 이 남편이 또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보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기보다는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니까 속상하고 나도 지금 속상하고 힘든데 옆에서 아이고 그렇게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뭐 되는 거 봐라. 뭐가 잘 되냐.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됩니까?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해도 우리가 마음이 아픕니다. 주변의 가족들이 그렇게 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사람들 또 우리 가족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래도 그 우리를 사랑하고 케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프긴 아프지만 그래도 조금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대적들이 나의 원수들이 똑같이 비방한다는 거죠.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거는 악하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나를 찌르려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무척 아프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이 나를 향한 그 적대적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자비가 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보면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상대방 양쪽에서 다 네거티브로 하지 말자 그래도 뭐 네거티브가 기본적인 선거의 본질적인 전략 중에 하나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더 심하죠. 한 사람의 가족 모든 주변 사람들 다 들춰내서 어떻게든 상대방을 모욕을 주고 또 지지율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자비라는 게 없죠. 자비가 없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나의 대적들이 자비가 없습니다. 자기한테 하면 아프다고 얘기하지만 상대방한테는 더 잔인하게 합니다. 참 비정하고 매정하다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되나? 대적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정말 뼈를 때리는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죠. 정말 아프게 받아들이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내 뼈를 찌르는 것 같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믿음을 흔들고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원수가 어떤 원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놓고 우리 속에서 계속 말하죠.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아담 하와에게 찾아가서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다. 먹으면 어떻게 되냐?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는 거죠. 좋은 거 주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될 것 같다. 죽는다고 하느냐? 안 죽는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너무 힘들면 그 상황에 빠지면 정말 하나님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냐? 나의 믿음의 결과가 뭐냐? 이런 것들이 생각되면 그때는 참 힘들죠. 여러분이 지금 확실하게 주를 믿고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믿음 가운데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때로는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말도 하고 우리 하나님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무 책망하지 마시고 붙들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여러분 나를 위로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확실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것은 이 고난이 계속 지속될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 시간이 계속 길어질 때 우리가 훨씬 낙심하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회복되면, 기도 응답도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장기간의 고난이 힘든 거죠. 너무 몸이 아픈데 너무 오랫동안 아파요. 계속 아프고, 가정이 힘든 상황이, 사업이 힘든 상황이 계속 회복되지 않고 계속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일제 시대 때, 일제 강점기 때 그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옥살이를 하시고 결국은 순교하셨지 않습니까? 옥살이를 하시다가 잠깐 풀려나서 교회에 오셔서 산정교회에서 마지막 설교하신 내용이 5종의 기도 제목이라는 기도의 그 설교 내용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게 마지막 설교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이 기도 제목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거인이라고 생각되는 이분이 이 고난이 지속될 때 내가 믿음이 약해질까 봐 기도했다는 거죠. 누구나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힘든 삶이 오래되면 낙심되고 지치고 피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일토록 내게 하는 말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계속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전에 좋았던 기억들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라고 말합니다. 4절이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옛날에 전에는 그렇게 기쁘게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상한다. 지금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막 하나님 어딨냐고 그런 얘기를 하고, 나도 낙심이 되고 실망 가운데 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또 이민생활도 또 80년대 90년대 또 이민교회를 경험하신 분들은 그때는 참 재밌었는데, 사람도 교회가 많이 늘어나고, 물론 그때도 문제가 있었어요. 어려움도 있었고 저도 같이 겪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각하면 그래도 활력이 있었어요.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러니까 재미도 있고, 뭐 젊은 학생들도 많고 청년들도 많고, 아마 여러분들도 30년 전에는 젊은 중년 또 청년 그런 집사 또 그런 성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많이 다들 고령화됐고 젊은 사람 잘 보이지 않고, 많이 떠난 것도 있지만 또 2세 영어권이 더 이제 많이 안정이 되니까 다 영어권으로 가니까 우리 뭐 한인 교회는 점점 젊은 사람들이 없죠. 아이들 쫓아다니는 소리가 많이 없고, 저희는 아직도 유치부 초등부까지 있는데 많은 교회가 지금 초등부, 유치부 없는 데는 너무 많고요, 초등부 없는 데도 많고 중고등부가 없는 데도 많습니다. 제 또래면 벌써 중고등부 학생이 없습니다. 다 대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젊은 것 같지만 제 또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거기에는 초등부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다들 이제 어르신들 보니까 오는 분들도 좀 마음이, 아이고 교회 이게 다 고령화된다 이런 마음이 생기죠. 옛날엔 좋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새로운 우리 젊은 커플들이 또 아이를 가지고 또 출산을 기다리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이들 울음소리 나고 영화방에 또 기다리면서 아이들 이렇게 보는 게 기쁘지 않습니까? 애들 쫓아다니는 거 보면 얼마나 기쁘면 교회에서. 근데 옛날 이야기 같이 되는 거죠. 과거에 좋았던 일, 과거에 잘 나갔던 일, 내가 건강했던 그때 기억하고 지금 보니까 낙심이 된다, 그런 말이죠. 이런 현실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마스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붙들면 좋겠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주를 찾아야 합니다. 좀 어폐가 있는 말이죠. 찾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직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그래서 영적인 메마름이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주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것을 노래합니다. 쭉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즐거운 환경이 아니에요. 낙심하고 두렵고 원수들 때문에 뼈가 치는, 뼈를 꺾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절에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가 내 영혼이 지금도 여전히 여호와를 찾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그 하나님을 언제 만날까, 그 만날 날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새해 2022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또 이렇게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영상을 보는 거 참 좋아합니다. 동물 세계. 그게 보면 사파리에 보면 항상 물 웅덩이가 있어요. 우기 때 물이 내리면 물이 있고 강이 흐르는데 그 주변에 항상 맹수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이 항상 그쪽에 내려와서 물을 먹기 때문에 사슴 떼들이 오고 물소 떼들이 와서 물을 먹습니다. 거기에 동물 위험한 맹수들이 있다는 것을 이 초식 동물들도 다 알아요. 사슴들도 다 압니다. 그래도 내려갑니다. 물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갈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가요. 물 한 모금 먹고 돌아보고 물 한 모금 먹고 돌아보고 달려오면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려가야 합니다. 갈급함이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부담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를 찾겠다고, 주를 찾는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2년 시작하시면서 여전히 걱정되는 일들이 다 없지는 않으시죠? 있으시죠? 두려워하는 일들도 있으시죠? 힘든 환경도 있으시죠? 아직 하나님을 찾고 기도 응답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갈급함이 있으시죠? 낙심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찾도록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분은 없습니다. 세상에 즐거움도 있고 또 평안도 있지만 주님처럼, 내가 주를 만난 그때처럼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는 그런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말씀 묵상 가운데 또 삶의 현실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 찾도록 찾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 오늘 42편이지만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런 찬송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사 나를 든든히 하시네. 우리가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특세가 또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해 첫 번째 시간 교회로 오시든지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여러분 함께 하시든지 주를 찾는, 그리고 그 주의 은혜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8절이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갈급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찾으면서 그는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다시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 기도하리로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이 전다, 이 후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까? 낙심되고 정말 힘들고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인데 기도하겠다고 하는 8절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가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생명의 하나님께 그렇게 내게 인자를 베푸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 받는 것을 기도의 최종 목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받아야 되겠다.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기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응답 받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기도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실 수도 있잖아요. 기다리라고 하실 수도 있죠. 어떤 때는 응답이 없이 그냥 아무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노도 기다리람도 그래 주시면 감사한데 아무 말씀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것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 인자하심을 베푸신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두게 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가는 이 과정이죠. 바울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꿔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습니까? 내게 주시지 않았지만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감사하게 해주십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하나님 회복하게 하십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주를 만나고 주를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5절 말씀이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에 다시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후렴이에요. 후렴은 계속 반복하는 거, 주제의 내용입니다. 자꾸 기억하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낙심이 되고 환경은 내가 볼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를 신뢰하고 주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천사가 또는 성경 기록한 기자가 우리를 향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말합니까?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왜 두려워하냐? 너는 누구요? 나를, 그죠? 너는 하나님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실 거다. 자기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5절에 했던 내용을 11절에 다시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선포하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얘기해야 합니다. 두렵고 힘들고 걱정될 때 선포해야 합니다. 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냐?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계속해서 선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를 소망하는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째 후렴구를 보면 interesting, 흥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5절과 11절은 똑같이요, 후렴입니다. 똑같이 나오는, 대부분 똑같이 이 히브리어 내용도 똑같이 나오는데 11절에 동일한 단어인데 동일한 구절인데 딱 한 구절 차이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5절 보십시오. 5절 쭉 읽어보시고 11절부터 똑같죠? 근데 한 단어만 다릅니다. 무슨 단어가 다르죠? 찾아보셨습니까? 무슨 단어가 다르죠? 5절과 다른 부분, 5절과 다른 부분 하나 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을 그렇게 했는데 11절에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하죠?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을 붙입니다. 이 내 하나님을, 이 단어가 히브리어 이 원문에는 맨 끝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똑같이 얘기했는데 맨 마지막에 하나 더 붙이는 거죠. 내 하나님을, 목적어를 맨 끝에 붙입니다. 마지막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이 환경 가운데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영원히 찬송할 수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을 찬송하라. 내 하나님을. 그가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내 하나님 아니냐?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렇게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2년 우리 걸어가면서 그렇게 선포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고 또 걱정되는 일이 있고 경기가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 상황이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찬송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 전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보며 그가 우리의 참 목자 되시고, 그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가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그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가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신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가 그에게 주어진 그 어린 양들을 놓치지 않고 다 찾으시고 이름을 불러서 불러내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타나 도우신 그분께서 지금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여호와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2022년 동안 계속해서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얘기할지라도 내 속에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우리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연합되었고 우리 그 안에 있고 그가 나를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그 증거 아닙니까? 그것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성찬이 아닙니까? 우리 함께 이 성찬을 맞이하면서 하늘 시작할 때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나타나 도우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오늘도 여전히 주를 찬송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찬을 준비하면서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